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3면 전후에 있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아직 그렇게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제가 오늘은 마스크 쓰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1월이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낼 새해를 생각하면서 첫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오고 있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였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자 목적을 발견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들을 각각, 우리 사랑담은 각 성도들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텐데, 먼저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축약하면, 일이란 것이 사람이 어떤 그 가치 또는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또 상당한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또 힘을 쓰고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활동,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노동, 작업, 이런 것들은 전부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인 활동을 하는 동물이나 짐승들과는 다르죠. 사람은 의식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또 일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을 통하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현대인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우리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로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더욱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의미에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또 그 자체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일이 없다, 또 일이 없거나 일할 수가 없어서 쉬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한 25년 정도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사역제를 옮기면서, 사역제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소원이 뭐였냐면 한 2주 정도만 쉬고 옮기면 좋겠다 할 만큼 쉼이 거의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주 또는 길게는 한 4주까지 쉬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이제 25년 동안 쉼 없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제가 다리를 한번 다치면서 수술을 하면서 2달을 쉬게 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 2달을 쉬는데 처음에 한동안은 괜찮아요. 또 쉴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쉬다 보니까 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이게 좀 써놓은 게 있어요. 몇 가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참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싶어요. 그만큼 이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역하지 않으니까 채워짐이 없어서 참 힘들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일하지 않고 마냥 쉬는 게 좋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로, 반대의 경우로 내가 일을 아주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쉼이 없다. 거꾸로 일을 하는데 쉼이 없어요. 쉼 없이 일해야 돼요. 또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과로가 오고 몸과 마음과 심령이 다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거나 쉼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일하시는 것, 곧 천지 창조의 사역 자체를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를 다 언어들을 해석해 보면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째까지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쉬십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는 거대한 계획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안에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으로 나눈 하루의 개념으로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땅의 질서는 7일이라는 어떤 그러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대한 계획을 일주일 동안 행하여진 노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창세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 아담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에, 낙원에서 뭐하고 있냐면 일하고 있어요. 경작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지금 어떤 동물들과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 좋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셨고,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마고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요 본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감동하여 의미를 발견함으로
계속 그것이 사람됨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또 그때마다의 적절한 쉼을 또한 주셔서 쉬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쉬는 것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여 여러분 일하셨습니다.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쉼을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 지금 사도 12사도로 불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갑자기 왜 쉬라 하시는가? 이제 앞에 본문으로 가면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 사역에 12 제자를 부르셔서 2사람씩 짝을 지어 6쌍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12사도를 파송하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을 그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훈련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전도를 보내시는데, 전도를 보내면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로서만 2씩 짝을 지어가게, 서로 협동하여 협심하여 너희들끼리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데 이때에 2사람씩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곧 회개하고 병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보내시는, 같이.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 일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내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 마가복음 6장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일하다 보면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역하다 보면 늘 경험하는 게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돼요. 풍족하고 넘치면 오히려 잘 일이 안 됩니다. 없으면 뭐 하게 돼요? 없으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찾아요, 방법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어디로 의지하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보내신 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뭐 더 각박한 현실로 갑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거 자꾸 의지하게 돼요. 이걸로 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부 사역,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돈 없으면 사역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재정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사역할 때. 그래서 굉장히 불평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장로님 쫓아다니고 권사님 쫓아다녀서 돈 만들어서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채워져야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조건이 채워지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잘 돼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돕고 생각지 못한 방법들이 채워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자라가야 되는 거, 생각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예? 어떻게 경험합니까? 수많은 상황과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의 손길들이 붙어요.
도움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수단들을 포기할 때, 방법을 포기할 때 오히려 일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내 앞에 벽이 탁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딱 판단이 되는 게 뭐예요? 아, 벽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막혔다,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낙심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자, 이건 계속 지금 몰아붙이시는 것 같지만 잘 이건 이해해야 돼요. 제가 네팔에 선교 갔을 때의 일인데 거기가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불가촉 천민은 뭐냐면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천민이니까 불가촉이에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가 아이들 많이 케어했는데 어른들과 엄마들과 아빠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애들 이제 케어를 주로 했는데 하도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 펌프해가지고 물 나오는 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퍼 사역하고 같이 지금 한참 시끄러운 바퍼 팀하고 사역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물 이렇게 펌프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물을 뿜어서 올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니까 거기가 동네 완전히 뭐 빨래터가 되고 목욕터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계속 옆에서 힘 좋은 청년들이 계속 이제 인간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씻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씻지 않고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안 씻었겠지만 안 씻다 보니까 안 씻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냄새나고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를 선교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가서 아이들을 터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되겠습니까? 사역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먼저. 그러면서 그 예배 때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갔던 담임 목사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사역에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안 되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조금 친숙해지니까 아이들이 조금 용기를 내서 아이들 터치하기 시작. 그리고 나서 먼저 뭐 했냐? 먼저 씻기고 시작하자 그랬어요. 정이 힘들면. 그래서 아이들은 목욕을 다 해줬어요. 예배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미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인간됨,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란 얘기는 뭡니까? 아무도 와서 터치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외국인이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외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 손 잡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그때 이제 발견했어요. 손 잡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준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호텔로 옮기고 자리를 옮겼으면 사역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생각지 않은 방법이에요. 손잡으면서 다 해결됐어요. 손잡아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다 덤비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감동이 와요. 이렇게 순수하고 천진하게 미소 짓고 아무런 때묻지 않은 표정으로 눈망울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아낌없이 주시겠다. 무엇이든 내어주시겠다. 우리가 있는 것 여기 고무링 하나 하고 있는 것까지도 원하면 다 풀어주고 왔어요. 늘
상황과 조건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했던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의 사역이죠. 복음 사역.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의 사역.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사역 감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뭐 간증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에 대한 피드백 또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드백과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한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한 사람, 사역한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요? 열심히 한 사람. 일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쉬어야 돼요. 사역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먼저 쉬어야 돼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처음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전날에 뭐 하셨냐면 쉬셨어요. 안식하셨다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므로 쉼이라는 것은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함께 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에 충실하게 제자들이 사역하고 왔을 때 주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쉬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명령형이거든요. 아, 그래 잘했어. 좀 쉬어. 좋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쉬어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에는 늘 쉼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쉼이라는 게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이 그냥 무의미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쉼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쉬라고 명령하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또 오늘은 이제 일에 대하여 먼저 얘기할 거, 두 번째는 쉼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배려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뒤에 다세요. 조건, 컨디션을 달아요. 첫째는 따로 쉬라. 따로 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로 휴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쉴 때에 어떻게 쉬었냐면 분주한 일들로부터 떨어져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쉼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딴 곳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더 강화되는데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요.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이는 게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정말 적막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람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적한 곳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시고 공간을 지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와 같이 적막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광야와 같이 적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잘 묵상해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가 떠올라요. 이미지가. 우리는 지금 계속 구약 읽어왔기 때문에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말씀 읽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광야를 생각하시면 아주 적절해요. 고독하고 적막한 곳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관점으로 짓눌려 있던 생각과 시선과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다 상쇄될 수 있는 장소. 왜 그래요? 거기가 광야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하는 자리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으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한적한 곳에 쉬는 거예요. 세 번째 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냐? 잠깐 쉬라. 네? 잠깐 쉬어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 쉬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최소한 제주도 가셔야 되고, 예?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최소한 외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어. 그렇게 해서 가서 4박 5일
6박 7일, 여러분 뭐 20박 21일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이 다시 돌아오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길 가야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더 많은 곳이, 더 분주한 곳이. 그건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쉼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책을 이렇게 많이 빠른 속도에 많이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눈이 더 안 좋아져서 한 권, 책 한 권, 좀 기간이 길면 2권. 왜냐하면 한 권만 보면 좀 저는 잘 재미가 없어. 2권, 이것 같이 2개를 나눠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럼 한 책 2권 정도를 선정해서 들고 가요. 읽든 읽지 않든 가져가요.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책을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고 그냥 있어요. 좀 그렇게 좀 비우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대요, 몸 안에. 우리의 생체 시계를 정리해주는 2가지 호르몬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코르티솔, 하나는 멜라토닌. 코르티솔은 우리의 몸을 깨우는 호르몬, 낮 호르몬. 멜라토닌은 우리를 재우는 밤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환한 빛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부모들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되면 아이들의 좀 잠을 잘 재우기 위해서는 커튼을 다 젖혀가지고 밝은 빛이 쫙 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빛을 딱 받으면 이 안에서 코르티솔이 탁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이거 뇌가 탁 깨어나고 몸이 탁 깨어나고 몸이 활동할 수 있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아침 8시에서 8시 사이 집중적으로 분비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6시가 넘으면 이제 커튼을 젖히고 햇볕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낮 동안 일하다가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다가 저녁이 되면 이것이 완전히 거의 소멸되고 멜라토닌이 확 증가가 됩니다. 낮에 햇볕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얘기가 그거 받으면 멜라토닌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의 생체 리듬들을 잘 맞추라는 얘기예요. 낮 동안은 낮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야 되고 밤이 되면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깜깜한 어둠인 상태를 몸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야 멜라토닌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암막 커튼들 낮이고 밤이고 쳐놓고 그냥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왜냐면 낮밤이 바뀐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이러한 신체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이 하루의 조화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1850년대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금을 찾기 위한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단지 한 4, 5년 기간의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한 해에 5만 명, 총 기간을 따지면 2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서부로 몰려간 거예요. 그 시대에. 서부로 가는 길은요, 인디언들이 있고 원주민들이 있고 하나도 개척되지 않은 땅, 그때에 글로 몰려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소문이 발견되면서 금세 퍼져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몰려갑니다. 골드러시라고 할 만해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기만 하면 금을 캐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앞뒤에 안 그리고 막 달리금.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서 그냥 가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으니까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금을 발견했다고 한들 자기 금이 되겠습니까? 무법천지인데. 그런데 그곳에 누가 또 사람들이 몰려갔냐 하면 청교도들이 같이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간다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청교도들은 갈 때 어떻게 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달리고 7일째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쉬었다. 충분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과 쉼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달려요. 최선을 위해 달리고 7일째에는요 멈추고 예배 드리고 충분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서부에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6일 동안 열심히 달리고 하루를 쉬었던 청교도들이 더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실제로 일주일을 살 때에, 일주일 동안 일할 때에 하루를 쉬는 것이 신체 리듬에 가장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인생은 계속 달려가는 것만이 지름길이냐? 그렇지 않다. 달려간 후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돌아보고 하나님 만나고 휴식하고 쉬어야 돼요. 예배하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때 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이면 족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배려와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었다. 기록은 말하고 있는. 다시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쉼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에 할 일을 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쉬어라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쉬어라 그 말을 잘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휴식하여 회복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어라 하는 말의 속뜻은 충분히 휴식하여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쉼도 명령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쉼을 어떻게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명령하신 대로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어요. 이 시간은 일로 지쳤던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 또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쉼의 시간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쉬셨다. 이것은 쉼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의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짧게 수련회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보는 기회들이 있었고, 부흥회는 몇 번 없었지만 수련회는 꽤 많았습니다. 저도 인도할 기회가. 가면 강사들을 위한 방을 따로 줘요. 참 잘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한적한 곳에, 좀 떨어진 곳에, 저 막 성전에서보다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조용합니다. 그럼 누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해요? 강사들 나와서 강의하고 인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자겠습니까? 다음 강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해요. 그 쉬는 시간을 주면. 다음 시간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매일의 일이 사실은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일을 하고 쉬는 시간 뭐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내 몸과 마음을 쉬고 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쉼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을 다음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쉼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쉼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약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담원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삶의 자리와 교회가 많은 사역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 또 멈춰져 있는 시간으로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가운데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 사랑담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 지금의 정체된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새 도약과 그러한 일들, 다음에 위한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쉼의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충분히 일한 사람은 마치 쉼의 시간처럼 여기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간을 정체되었다 실망하고 벽으로 여겨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면 다음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쓸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쉼의 시간으로 잘 활용할까? 다음을 위한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할까로 삼아야지, 이 시간 놀러 다닌다면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시간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본질적 기초를 잘 세워가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쉼을 누리는가? 열심히 사역한 사람, 일한 사람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쉼이 분명히 주어져요. 혹시 지금 내가 원치 않았는데 쉬게 되었다, 실제로 일을, 그 쉼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은 물론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너무 무리하고 과로하면 몸에 몸살과 감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쉬어야 된다는 사인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인 도약과 부흥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마저도 쉼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믿음 안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쉬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쉬어야 됩니까? 물론 시간의 개념은 때가 찰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내 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을 잘 썼을 때에 그 채워질 때까지,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길지 않은 시간, 잠깐이에요. 이 쉼의 시간은 잠깐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힘을 다해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베라를 가득 담아서 명령하듯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시간은 얼마가 되었든 잠깐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연휴 명절은 이미 세상에선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배 후부터 내일 이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분주한 세상과는 달리 참된 쉼의 기회로 삼으셔서 영적인 도약과 새 부흥의 주역으로 함께 일어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가 되었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주시는 하나님, 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